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거 쉽지 않죠. 지난 한 주간 자녀들과 같이 앉아서 성경 읽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혼할 청년 여러분들은 아마,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이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자녀를 주시면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 여러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월요일은 일이 힘들어서 안 되고요, 화요일은 기분이 나빠서 안 되고요, 수요일은 지쳐서 안 되고요, 목요일은 깜빡 잊어서 못 하고요, 금요일 날은 아이가 바쁘고 지쳐있는 거 보고 하자고 할 수가 없겠고, 토요일에는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야 되니까 못하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주일에 이제 교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이죠. 한 번 빠뜨리고 두 번 빠뜨리면 그 다음에는 이게 계속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본인도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립니다. 근데 교회에 와보면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한테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자주 듣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러면 이번 주도 또 실패했구나, 또 안 되겠구나,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요, 오늘 말씀 함께 듣길 바랍니다. 쇠마 명령은 신앙교육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게 말씀하죠. 쇠마의 첫 문장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교육적인 어떤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묻는 거죠. 나에게, 부모인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묻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6절, 7절도 없는 거죠. 이것은 숙제가 되고요, 과업이 될 뿐입니다. 5절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5절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요? 너는 자녀가 아닙니다. 곧 저와 여러분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힘든 것은 우리는 이 명령을, 부모인 우리는 이 명령을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마음을 다한다라고 결심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요. 뜻을 다한다라고 다짐하지만 말씀보다는 내 판단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힘을 다한다라고 작정하지만 그 힘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일을 위하여 더 많이 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들으면 들수록,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더 작아지죠. 이거 힘든데, 안 되는데,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를 걸어서 마침내 가나안의 경계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때 이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들입니다. 마실 물 때문에, 먹을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길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사람들이지요. 40년 내내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실패 오답 노트가 민수기인데요, 민수기에요, 수없이 많은 그들의 실패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도 나오고요, 12장에도 나오고요, 14장, 15장, 16장, 20장, 21장, 25장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죠.
근데도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우리 있죠.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못하죠.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백성, 허물투성이인 부모들에게도 이 명령을 주신 거죠. 왜입니까? 이 명령이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명령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나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다. 이 고백이 복음의 출발점이고요.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분, 그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분, 그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힘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그 온 힘, 생명을 다 쏟아부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지요. 율법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여주고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흘러내릴 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주님이 이 쇠마의 완성자이지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자녀에게 막 소리를 질렀어도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를 건너뛰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세우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부모여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서 자녀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 앞에 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은요,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성공했더라라고 하는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교육은 완전한 부모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받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신앙교육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교실입니다.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하죠.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앉았을 때,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 삶의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듯 신앙교육은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삶이죠. 앉아있을 때 밥상머리죠. 걸을 때 등교시키는 자동차 안에서입니다. 누울 때 잠자리 들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일어날 때 하루를 여는 아침 시간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실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성경 공부 책을 펴고 성경을 펴고 그리고 마주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러한 일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가 이 자리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 다 맡겨버릴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기관에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는 교회에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탁월한 선생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명문 유치원을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좋은 주일학교 교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선생님이요, 하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선생님은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박상진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주일학교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국어는 국어학원에, 수학은 수학학원에 보내듯이요, 신앙은 신앙학원인 교회에 딱 맡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오히려 약화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일학교가 시작된 지 2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신앙생활이요, 이후에 주일학교가 시작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작한 이 주일학교 기관이 만들어진 이후에요, 신앙교육이 더 좋아졌는가? 신앙 계승이 더 좋아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전이 훨씬 더 신앙 계승 교육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학교 가정이 신앙학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교사인 부모가 신앙교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자녀의 신앙교육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있다. 소련은 국가 주도로 전국에 타가소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집단보육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체 건강 그리고 집단주의 교육에 집중했지요. 그러나 하나에 대한 정서적인 돌봄은 외면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 국가 시스템이 들어섰지만 그 시스템이 사랑을 대신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인 낸시를 천사 같은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디아나 시골의 통나무집에 바닥도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냥 흙바닥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날마다 에브라임 링컨 곁에 있었죠. 성경을 함께 읽었고 글씨를 가르쳤습니다. 낸시가 세상을 떠난 것은 링컨이 9살 때였습니다. 저 사진에 보는 왼쪽 사람이 낸시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새어머니가 들어섰는데 그 새어머니가 사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구해다 주고 배움을 독려했고 그리고 링컨의 지적인 성장을 온몸으로 지지하면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남의 집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돈을 받아오지 못할 때 어떤 때는 책을 대신 받아와가지고요 링컨에게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은 훗날 이 사라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의 친구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화려한 학력도 넉넉한 환경도 아니었지만 심지어 새어머니인 저 사라는요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 곁에 앉아 있기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경, 신앙교육에 힘썼던 사람들 있죠. 그들 품 안에서 자라난 이 소년이 훗날 노예 해방의 역사를 썼지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쇠마를 명령한 것도 바로 이 자리, 이 가정의 일상입니다.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요, 전문 학교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 곁에 앉아 있고 성경이 펼쳐져 있는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성경이다라고 하면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늘 제가 이야기하듯이요, 세계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원리로 지금도 굴러가고 있고 결국에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을 보는 가치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곧 기독교 세계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품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4절에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사랑이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되지요.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품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지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 롤모델로서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요. 세계관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성품은 그 하드웨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세계관 큐티라고 하는 월간지를 이전에 만들어서 했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봤는데요. 이게 2016년 기사입니다. 2016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10년이 다 됐습니다. 5월을 맞이해서 새벽마다 21가지 성품 함께 공부하자라고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했지요. 제가 단톡방에 전체는 아니고 다음 주간에 할 내용들 올렸습니다. 파일들을 올렸는데요. 공유했는데요. 그 글의 구조가 저 세계관 큐티를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짰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 혹은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 단락이고요. 네 번째 단락은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을 어떻게 하면 길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천 방안으로 다섯 번째 단락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21가지 성품을 그렇게 짜서 했습니다. 이게 제가 기독교 세계관 큐티를 만들 때 썼던 글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로 썼는데요. 올 5월은요, 제가 한 것을 이 기본으로 하고요. 여러분이 각 가정과 상황에 맞게 더 풍성한 것을 붙여가지고 21가지 성품들을 깊이 상고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링컨의 어머니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낸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9살 때 떠났습니다. 사라는요, 돈 때문에 재혼했습니다. 링컨의 아버지가 사라의 전 남편이 도박빚을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빚 갚아줄 테니까 나하고 결혼할래?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식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라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죠. 아이들 곁에서 함께 성경을 붙잡고 함께하고 신앙교육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애초에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실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낸시와 사라가 앉았던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식탁입니다.
역사를 바꾼 그녀들의 무릎이 여러분의 무릎입니다. 그 시골 통나무 집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가정에서 가정교육에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 또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을 40년 광야 끝에 또다시 붙들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실패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까지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르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적과 꿀이를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을 보지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부모